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뉴욕 맨하탄 인투교회에 섬기는 심상현 목사입니다. 인투교회의 이름 뜻은 Come into Jesus,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제자가 되고, Go into the world, 가서 세례를 주고 또 제자를 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아주 예수님 중심의,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입니다. 18년 전에 한인 유학생들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부부들과 또 청년들이 조금 더 많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3대가 함께 모인 교회가 되어서 성령 받고 예배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부흥하고 또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예배 장소를 옮겨서 센트럴파크가 시작되는 60가 메디슨 지역에 프랑스 대사관이 운영하는 프랑스 문화원에서 한 1000명 정도 되는 우리 자녀들과 유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주재원들, 또 젊은 부부 중심의 성인 공동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훈 위원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 취임식에 오셔서 두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심상현 목사와 인투교회를 결혼시키러 왔다. 시집 보내러 왔으니까 신목사 다시 돌려보낼 생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서빙고 왔는데 친정온 기분으로 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인들이 시작한 교회이기는 한데 앞으로 한인자를 좀 떼면 어떻겠냐. 특별히 오늘리교회 해외 비전교회는 오늘리교회 해외 선교 기지이기 때문에 한인 교회의 귀한 신앙 유산은 이어가고, 대신 한인 외에 논코리안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한번 꿈꿔보고 애써보시고 한번 도전해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되고 비전이 선포되면 정말 신비하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비전대로 이루어져 가더라고요. 저희 인투교회가 우리 영어 예배 크로스워크 이런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는데, 영어 예배에 요즘 각국 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더 신비한 것은 한어권 예배에 외국인들이 자꾸 보여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한민족을 사랑하시고 한국교회 사랑하시고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귀한 신앙 유산을 온 세상과 열방에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코리안이 좀 많기는 하지만 논코리안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사도행전 교회가 이야기하는 정말 선교 중심의, 또 코리안과 논코리안이 하나 된 정말 귀한 교회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교회의 첫 모습과 또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온 땅과 열방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어떻게 알게 하겠는지를, 또 그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120명의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한 마음으로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곳을 떠나지 말라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탄생은 기다림을 시작으로 준비되고 태어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의 자리를 쉽게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교회를 준비시키고 교회를 탄생시킨 기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회사도 가정도 교회도 그러므로 쉽게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부르심의 자리를 쉽게 포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부르심이 확실해질 때까지 지금 내게 맡겨주신 가정을, 내게 맡겨주신 직장을,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봉사 직분을 충성되이 끝까지 잘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한 일들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을 쉽게 옮기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뉴욕에서, 미국에서 구직하는 거 참 힘듭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가 잘 돼도 비자가 나오지 않거나 또 회사가 콜을 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약속해서 얻은 그 직장을 조금 연봉 더 올려준다고 쉽게 옮기다가 후회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가정을 쉽게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특별히 우리 인투교회는 젊은이들이 많고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주례를 종종 합니다. 주례하기 전에 3번 꼭 만납니다. 성경적인 결혼의 기본, 그리고 부부의 성생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 꼭 나누고 제가 결혼 서약도 받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 부부가 목사님,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애썼는데 저희가 가정을 깨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하나님께도 죄송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쉽게 깨는 일들은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가끔씩 우리 뉴욕 인투교회 지역교회 성도님들이 등록하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것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고심 끝에 기도하다가 등록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일부 성도님들은 습관적으로 아주 작은 일에라도 마음이 좀 상하거나 또 상처를 받으면 교회를 옮기시는 경우도 봤습니다. 인투교회는 짧게는 3개월, 그리고 길게는 우리 유학생들과 주재원의 경우에는 한 3, 4년 정도 머물다가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는 성도님들이 전체 성도님의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담임 목사가 2명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국 모교회에 본교회 담임 목사님 계시고 2번째가 접니다. 가끔씩 이렇게 예배 마치고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리다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하나? 그리고 이렇게 귀 기울여 보면은 본 교회 담임 목사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기분이 어떠냐면 본처가 있는 남편을 바라보는 첩의 마음이 이런 건가? 제가 그분들에게 가끔 부탁합니다. 뉴욕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맨하탄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동안만이라도 우리 인투교회 좀 사랑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마음을 두시고 평생 있을 것처럼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신 때가 이제 되면은 그때 본교회로 가셔서 열심히 섬기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아마 신앙생활이 더 유익하고 예배생활도 훨씬 더 은혜로울 겁니다. 이렇게 제가 부탁을 하고는 합니다. 물론 지금 부르신 곳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상황이라면 떠나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르심의 자리를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지키고 기다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과 선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20명의 사도들은 오순절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결국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어떤 모양으로 임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마치 불같은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2절 성령이 오는 모습을 오늘 누가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표현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러니까 시끄러웠겠다, 요란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능력은 매우 강했지만 성령이 임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친 엘리야에게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실 때 바위를 깰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금세 알아챘습니다. 성령님이 임했구나. 그래서 그 깨진 바위 틈 속에서 성령님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위 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깨진 바위의 영향이었는지 땅이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진 속에 성령님이 계시나 찾았는데 지진 속에도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늘에서 불이 임했는데 불 속에 계실까 하고 불 속을 찾아 헤맸지만 불 속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건과 현상들이 다 지난 이후에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엘리야야 하고 성령님께서 엘리야에게 고요히 임해 주셨습니다. 능력은 강했지만 성령이 임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표현했을까요? 저는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는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었구나.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이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왔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하늘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부터 바람이 시작됐기에 그 바람이 내려오는 모습과 온도와 그 바람의 형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준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투교회는 신년마다 작은 예수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어제부로 저희도 마쳤습니다. 안수기도 때 저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굉장히 젊은데도 암 투병 중인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장애나 불치병에 걸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함께 나와 안수기도를 받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간절해집니다. 귀한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마음이, 특별히 또 믿지 않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역자들의 마음이 아마 오늘 본문이 표현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로 표현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치유와 회복의 은사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가 기도에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온누리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임하는 모습의 두 번째는 불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인데요. 120명이 기도하는데 불이 나타나서 불 끝에 혀가 각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불은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할 때 필요합니다. 또 죄가 되어서 그 모든 형태를 다 부숴버리기 때문에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한 변화를 의미할 때 성경은 불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즉, 이 불은 아예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본질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보면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변화를 두 가지로 딱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물리적 변화이고요. 두 번째는 화학적 변화입니다. 물리적 변화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형 수술입니다. 겉모습만 달라지는 겁니다. 속의 본성과 본질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거죠. 젊은 남편들의 말을 들어보면 처음엔 아내가 쌍수만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싸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겉모습이 변한다고 속사람이 변화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불처럼 임하시면 두 번째 변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 전소되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형 수술보다 성령 수술이 더 확실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다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2절과 3절이 말하는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던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이 바람 속에 계시는, 그리고 불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할 때 그 바람은 매우 강력한 바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쓰러뜨려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120명의 사도들의 기도 위에 임했던 뜨거운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은 너무너무 뜨거운 불이어서 온 사도들의 온 몸을 다 태워버리고도 남을 만큼의 불이었지만 사도들은 그 위에 불이 임했지 온 몸이 타오르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지시고 골고다에서 대신 넘어지고 쓰러지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어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밀어뜨리거나 낭떠러지로 밀어뜨리거나 쓰러뜨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악을 십자가별로 다 닦아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어떠한 뜨거운 불이 임하더라도 그 불은 우리를 소멸시키거나 태워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십자가 은혜를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님, 불처럼 임하는 성령님 안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 은혜 위에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서는 저 여러분 오늘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는 이런 신비로운 광경 외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현상을 목격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성령이 120명에게 임하자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4절과 5절과 6절 세 절의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4절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는데 이 사도행전 2장이 얘기하는 방언은 고린도전서가 얘기하는 통역이 필요한 천국 방언이 아니라 실제 외국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5절 이하를 보면 당시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국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각지로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세계 각지에 정착해서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이 명절이 되면 오순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입니다. 평상시 예루살렘 인구의 5배가 넘는 인구가 그 오순절에 모였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 40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이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가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어느 나라에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나라 명단입니다. 오늘날로 좀 바꿔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터키, 레바논, 이집트, 이란, 이라크, 멀리는 북아프리카까지 흩어진 15개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객이 한꺼번에 다 몰려온 곳입니다. 그런데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이들이 그 각지에서 온 그 나라의 모국어를 사용해서 그 나라의 민족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까요? 예루살렘에 왔던 순례객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보고 6절 표현 보니까 어리둥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 비하 발언입니다. 써서는 안 될 발언입니다. 배우지도 못한 어부들이 함께 모여있는 저 갈릴리 사람들이 외고를 나온 것도 아니고 통번역 대학원을 나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할 수가 있지? 라고 깜짝 놀라면서 갈릴리 사람들을 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도 조롱합니다. 낮술을 먹었겠지.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각국 나라에서 오순절을 맞아 온 순례객들이 놀란 것은 유창한 외국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언어에 담긴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듣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즉 예루살렘에 모인 순례객들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것은 유창한 자기 나라 언어로 이야기하는 외국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처음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처음으로
들었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예수에 관한 모든 일들을 자기 나라 모국어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그 나라의 언어로 처음 듣고서는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인투교회에서 지난 8년간 목회하면서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투교회 성도 여러분. 저 오늘 처음으로 이 교회로 왔는데, 방문을 했는데 정말 너무 놀라웠습니다. 저 엘리너 월스틴이라고 하고요. 한국에서 살고 있고 미국은 처음이지만 여기 교회를 와서 역시 하나님은 전 세계에서 역사를 하시구나 느껴졌습니다. 이 교회는 앞으로 다양한 민족들 품을 수 있게끔 정말 축복하고 그렇게 되길 믿습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저희 인투 교인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맨하탄에 1년에 한 번씩 패션 윅이 있습니다. 전 세계 패션인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 프로덕트 소개하고 또 세일즈도 하는 그런 윅이 있는데, 그 세일즈 윅을 맞아서 우리 자매가 한국에서 유학을 언어 연수를 왔는데 한국에 있는 한 학생에게 복음을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등록해서 처음으로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일하러 나갈 때마다 한인 교회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 맨하탄에 패셔닝 맞아서 일하러 왔을 때 인투 교회에 와서 영어 예배가 옆에 있는데 한국어 예배에 와서 복음을 듣고 끝난 다음에 이렇게 외국인이 걸어오길래 제가 Thank you for coming 했더니 저 자매님이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해요. 저도 자동적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생각해 보니까 외국인인 거예요. 오늘 제 설교를 다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럼요. 새가족반 있으시면 제가 가서 제가 간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앞으로 뉴욕 인투교회는 코리안뿐만 아니라 논 코리안들이 함께 와서 하나님의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마음껏 자랑하고 증거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놀란 것은 저 자매의 외국어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매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들, 앞으로 뉴욕 인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땅 끝에 선교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마치 미리 들은 것과도 같은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모든 스태프들이 다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 받은 충격도 아마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성령을 통해서 세워진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 자매가 이야기한 것처럼, 또 오늘 본문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었다는 이 11절의 내용처럼 온 땅과 열방이 각국의 언어에서 살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주님께 마음껏 예배하는 그 꿈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이 그 일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줍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봤던 환상과 꿈과 비전이 우리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서 실제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이 교회의 역사는 오순절에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을 따라 6월절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처럼 약속을 따라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태어나고 시작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절기 중에 그 많고 많은 절기 중에 하필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시고 오순절에 첫 교회를 시작하셨을까요? 그것은 오순절은 곡식을 수확하는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수확하고 그리고 성령에 태어난 교회들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생산해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이제 그 오순절에 막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수많은 절기들 중에 약속을 따라 오순절에 약속한 성령이 왔고 수많은 절기들 중에서 그 오순절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싶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사도행전적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열방과 땅 끝까지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능력의 성령님, 우리 온누리 교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를 볼 때까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 증거하는 온누리 교회와 모든 선교사님들과 사역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